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면서 시작된 1장부터 이전 45장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46장부터 해서 51장까지의 말씀은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9개의 나라에 대한 나라의 모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국 가운데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애굽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열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하고 계실까? 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통치하시는 분이냐?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뿐만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우주, 열방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찌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만, 동시에 이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지, 에돔, 모압, 암몬 어떻게 되는지, 다메섹은 어떻게 되는지, 블레셋은 어떻게 되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금 또 하나님의 톱니바퀴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군자동 안에서도, 조그마한 나의 삶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 이 작은 문제도 이렇게 커 보이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한숨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은 문제 하나 낑낑대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관여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운명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이 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작은 문제, 사실 티끌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붙잡고 낑낑대면서 나 이거 못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놀랄 필요도 없고, 이 작은 문제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서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저런 일을 겪게 될 거야, 그 일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열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갑자기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미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시는 것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세상 가장 악한 민족이라고 하는 갈대아 민족을 통해 그들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갈대아 민족에 이렇게 우리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이게 뭐야?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도 약하신 분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인가?
모든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너네가 그렇게 그래서 의지하려고 했던 힘센 나라라고 했던 애굽도 내 손 안에 있어. 애굽도 결국 내가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뜨릴 거야. 이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면 지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하나님이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멸망당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 순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아직도 애굽을 의지해야 될까? 아니야. 애굽은 지금 멸망당할 거야. 아, 그러면 정신 번쩍 차리게 되죠. 애굽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아, 세상 열방이 아니구나. 세상 또 쥐락펴락하시는 주무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눈을 어떻게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또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내 눈에는 진짜 막 거대해 보이고 이 문제 앞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는 추룩같이 힘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티끌보다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맡겨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깔때기처럼 딱 모아지는 그 정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지금 또 산과 바다를 움직이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지금은 포로에 끌려가서 지금은 이 신세, 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아니,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 초입부터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마치 내 인생의 포로와 같이 느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서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시작되는 초입부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단단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복뿐만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